이제 준비됐을까요? 우리 선미자매는 알아서 잘 들어오시네. 1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냐고 확인을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없어서 화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공부함으로써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참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47쪽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공부하는데 사실 이제 디모데전서를 잘 공부를 하면 디도서와 디모데후서는 상당히 그래도 함축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47페이지에서 보면 거기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신화와 족보 이야기의 본질은 의심스러운 변론만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결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경건한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만 할 뿐이죠. 이때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의해서 전달되고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계시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계시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믿음을 일으키고 또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밝혀진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걸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것이 이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군나 한다면 그냥 허탄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 계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거기서 어떤 믿음이 이렇게 불러 일으켜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신화 정도로 구약을 이해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잘못된 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맹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륜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죠. 이 계획 안에서 성도들은 청지기로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당연히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경건한 덕은 그러니까 믿음과 덕은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이 한다면 그걸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덕이죠. 이런 경건한 덕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복음의 원리 안에서 더욱더 덕을 다시 말해 경건의 덕을 이렇게 세워나가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교회에서 축출해야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믿음이라든지 신화 이야기라든지 족보 이야기라든지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든지 또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큰 목적.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사랑이 아니죠.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거죠. 그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하다고 하는 그 양심이 보통 우리가 뭐 도덕적인 그런 선의 기준이 아니라 선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그 율법사가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에서 선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할 때 그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내 양심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뭐 도덕 교과서를 좀 읽고 좀 학교를 좀 다녔기 때문에 뭐 선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로서 주어졌을 때 나온다 이 말이죠. 요거 하나를 잘 알면 사실은 디모데전서에서 상당한 내용을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그 모든 것도 경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경륜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협의 또는 이걸 협약 또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특별히 이 계획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계시의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계시의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는 여기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예언의 성격이 담겨 있죠. 예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진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언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계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언이 되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러면 성취된 내용과 또 예언이 더해서 또 성취가 되고 또 여기에 예언이 더해서 또 성취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속선상에 있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로 주어진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세상이 이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신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한다고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쉽게 말하면 이게 전도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전달할 때 그 말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아주 미워하고 얄밉고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 믿으라 한다면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한 친구 따라서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복음을 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이런 예언의 역사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목적이 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데 특히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다면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로고스 방식으로 계시가 주어진단 말이죠.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로고스 방식. 구약에는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 전달되어짐으로써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그렇다 한다면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기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로고스는 아주 그건 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 다시 말하면 성자죠. 성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륜과 떠나서 우리에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의지, 계획 또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주었을 때 이 말씀은 늘 역사 속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로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것은 계시라고 할 수 없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 가장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말씀이란 말씀.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통 친구들 만나면 우리 밥 한 끼 먹어 그러면 밥을 바로 먹는 게 아니죠. 언제 날짜 잡고 해서.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 톨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렇다 한다면 이 애연 또 경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성취, 계시, 로고스, 말씀 이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특별히 이런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협의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진 것이 진행되어가는 그 모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구약의 어떤 그 내용, 사건이나 뭐 어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이 계시의 근거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순전히 내가 복음이 되는 거지.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필요한 대로만 가져다 쓰려고 하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안타깝게도 아담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그걸 곡해를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그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 탐심 열 번째 계명에서 얘기하는 거죠. 열 번째 계명에서 그냥 얘기하면 열 번째 계명에서 얘기한 그 모든 그 죄악의 가장 밑바탕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 거죠. 결국은 이 탐심은 이기적인 거지. 나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과 바른 교훈의 근거. 이제 이런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그러면 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건 자체가 성육신이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협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고스 형태로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구약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뭐 이렇게 성막, 성전, 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 또 식양, 뭐 하다못해 뭐 물두멍,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죠. 그렇다 한다면 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이 구원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바가 없고 이것이 그냥 땅에 떨어진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제 여기 율법의 목적과 바른 교훈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율법을 구약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나와 있는 그런 그 제한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은 크게 나누면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예언, 그다음에 성문서, 뭐 시편, 잠언, 전도 뭐 이런 것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율법과 선지서, 성문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래 율법은 사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인자와 사랑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중요한 범위와 흐름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율법과 반대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덕으로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이러한 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을 잘못 배운 것이지. 사실 구약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 된다는 얘기죠. 제일 밑에 단에 율법과 교훈은 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마음에서 모든 죄를 가장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죄죠. 그래서 항상 죄를 씻어내야 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사랑은 죄가 없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를 믿는 참된 신앙에서 우러난 선한 양심을 간직한 신자들만이 비로소 율법의 목적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진지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8페이지 제일 위에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입증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에 대한 고백은 모조리 불성실할 뿐이다. 인간의 구원이란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예배는 신앙과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리켜 율법의 이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무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전한 것조차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결국은 뭐 그게 바로 신화를 믿는 거나 허탄한 족보에 빠져 있는 것과 뭐 그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다시 말하면 구약은 가장 큰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애언의 특성이 있단 말이죠. 애언.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의 특성이 있는 거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도 다 계시적 사건이에요. 뭐 우리가 뭐 노아의 방주,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그런 성막, 성전 이렇게 큰 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꿈 같은 거,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자다가 꾼 꿈하고 대등하게 같이 놓는단 말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마치 요셉이 꾼 꿈이 역사 속에 성취되잖아요. 요셉의 꾼 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인데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꿈을 꿔놓고 나도 꿈쟁이 요셉처럼 내 꿈대로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이렇게 헷가당한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죠. 이제 다말이 이게 첫째 아들로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주게 되고 그다음 둘째, 셋째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유다가 생각할 때는 셋째도 죽지 않겠나 하니까 이제 집에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해서 다말이 이제 그 유다가 자기 동네에 내려온 걸 알고 이렇게 면박을 이렇게 쓰고 창녀처럼 이렇게 기생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그날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단 말. 그건 계시적 사건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38장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인데 그런 것들 또 가장 오해하는 오해하는 게 너무 많죠. 삼손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생집을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데 삼손이 행하는 사건 하나하나는 다 계시적 사건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어떤 욕정을 풀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될. 그러니까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의 신화라든지 허탄한 이야기로 만든단 말이죠. 우리하고 가져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이죠. 그 당시 기생, 그러니까 우리 이조 시대에 나와 있는 기생 황진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할 때, 이 기생은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서 그 당시 이 라합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전에서 신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물론 이주 시대 황진이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겠긴 했겠지만 이주 시대 기생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가무가 능하고 특히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냥 이 기생 라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우리식의 잘못된 인식 가지고 라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무조건 다 우리식으로 끌어오면 안 되고, 그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큰 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아주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헛된 말이고 그릇된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정말 헛된 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특히 대학생들에는 1:1 양육 같은 거 할 때 이런 계시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갖다가 고지것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요구하게 되면 정말 헛된 일에 빠지게,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이제 핸드릭슨이 주석하기를 그 수렁의 주인은 바로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계시와 관련된, 구약 성경에 관련된, 이제 지금은 신약 성경도 이게 포함이 되겠죠.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바울은 이 율법을 대표로 해서 구약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잊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할 때, 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항상 선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뜻. 우리가 끄떡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다가 누가 이렇게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절대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안다. 도대체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기 49페이지 첫 번째 위에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들을 소환하여 죄인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형벌적 기능을 가진다. 율법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명하지 못하게 하며 절망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는 그런 형벌적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되면 비로소 그 율법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율법 안에 내가 깊이 있게 숨겨지게 되고 의와 공로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제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율법은 악한 자들을 여기서 악은 뭐예요? 선에 반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산 율법은 악한 자들을 두려움과 숙취를 통해서 억제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율법은 사람의 그 속, 마음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제어 장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이 칭의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악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별히 세 번째, 교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서 살고 다스리시는 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율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한 그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알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율법을 자주 묵상.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쭉 이렇게 모아서 함축하면 십계명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긴 하지만 구약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그냥 구약을 여기서 지금 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지금 바울 시대에는 아직 구약만 있고 아직 신약이 없을 때란 말이지. 그럼 바울이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 구약만 얘기하면 그러면 신약은 신약은 상관없는 거야. 그건 바울의 얘기 쓸 때의 시점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후에 현재는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의 율법이라고 할 때는 신구약 전체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성경의 특성을 이렇게 감안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율법만 지키라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신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말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자주 묵상함으로써 순종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 안에서 강건해지며 죄악의 미끄러운 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신구약 성경 말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뭐예요? 그게 바로 계시고 예언이고 신약에도 예언이 포함되어 있죠.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예언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말한 그 예언. 그러면 그 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왜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상의 삶은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늘 그렇죠. 제발 10년 뒤에 오시라고, 20년 뒤에 오시라고,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다 하고 오시라고. 우리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라고. 자, 이제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의 성화에,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그 당시 디모데에게 이걸 쓸 때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신자들의 성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불법한 자, 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민을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결정하죠. 자, 그 유명한 성영찬 목사라는 분이 이런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계명으로 기초되는데 그것이 10번째 주어진 계명으로 탐심에 대한 것이다. 결국은 다 무엇과 관련돼요?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나의 불법, 복종치 않는 거, 경건치 않은 거, 거룩하지 아니한 거, 망령된 거, 아비를 치고 어미를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사람을 탈취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밑바탕이 뭐가 있다고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송영천 목사라는 분이 쓴 신에서 나날과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걸로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있는 죄에 대한 규정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의 기능을 압축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른 교훈이라고 한단 말이지. 바른 교훈. 이게 바른 교훈인 것이지 이걸 떠난 다른 거, 다시 말하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그런 것은 바른 교훈에 의해서 철저하게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이건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장 11절 111 1시 11분 1시 11분 되면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내용, 다시 말하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어떻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로서 주어진 애언의 내용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이것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나오고, 이 참된 믿음으로부터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나오고, 이런 것을 아우르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바울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바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거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척 관계인, 부딪히는 관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그게 적그리스도, 사탄이지. 적그리스도지.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그 거짓 복음, 다시 말하면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약성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이야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삼손 얘기할 때 삼손은 말이야 내가 자기가 어떤 그 욕정에 빠져가지고 기생을 찾아갔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삼손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게 바로 거짓 교훈.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바울이 전한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바울의 사도권과 연관이 돼요. 바울은 특별히 이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이제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게 다 사도권과 연관되는 건데, 이거 없으면 사도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은근히 이게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나의 어린 디모데에게 이 사도의 권한, 물론 디모데는 사도가 될 수 없지요, 당연히. 사도의 권한을 이어받아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내용을 은연중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 디모데만 그런가? 디모데만. 이 바울의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디모데만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지키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줄 때에는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인데, 에베소 교회도 함께 받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 복음을,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함께 받는 걸 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
내용을 함께 받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그 복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바른 복음을 이것과 상관없이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당연한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아,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이니까 나는 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해 가면서까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 있을 수많은 거짓 교훈들, 거짓 선지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 가짜 신자들, 우리 주변에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회로부터 이렇게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몰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사도권에서 이어져서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신학의 통일성, 복음의 통일성과 같은 거죠. 신학의 통일성.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 한다면 여기서 동일한 신앙을,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옳지,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내용과 상관없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 교회의 통일성은 이 복음의 통일성은 무엇과 연결돼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 다시 말하면 성결, 깨끗함. 무엇과 구별되는 깨끗함이에요? 죄와 구별되는 성결, 거룩함. 그게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교회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에 근거한 신학적인 통일성을 가져와야 돼. 이걸 기본해. 이게 정리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서죠.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그것과 상관없는 가르침은 바른 교훈이 아니고 거짓 교훈인 것이고. 그럼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거룩성.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교회 거룩성이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바울이 바른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기대감이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냥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능하다는 것이지 다른 뭐 재주가 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전제한다면 그 이야기는 계시로서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 돼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심지어 나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만 했겠죠. 그런데 그건 계시로서의 의미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늘 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늘 성취의 연속선상에 이어지게 되고 결국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 자체는 항상 어디를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근거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의에 의해서 계시로 주어졌을 때에 그게 계시인 것이지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한 것 그건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교회에 주어졌을 때 그게 애언으로서 계시로서 하나님의 협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큰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평생에 살면서 편지를 14번만 썼겠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4권인데 다른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을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도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는데 그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바울의 숱한 말도 많이 했겠죠. 고린도 교회 찾아가가지고 정말로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냥 벌레 쳐다보듯이 바울을 아주 냉대를 해가지고 바울이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순정과 열정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런 비탄의 편지를 쓴 것처럼. 근데 그건 교회에서 계시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로 주어졌다 한다는 것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로서의 특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늘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런 점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가져와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런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내가 주장한다면 그건 계시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계시가 아닌 거예요.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우리 한국 교회 유행했던 것 중에 부흥회가 있고요. 뭐 봄, 가을 뭐 두 번씩 하죠. 주로 이제 농번기를 피해서 이제 그때 했었죠.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냐에 따라서 서원의 내용이 다 달라지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시켜야 되겠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목사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감사한금을 봉투를 딱 해서 감사한금, 서원 감사한금을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시적 사건과 내가 그렇게 뭐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내 아들을 뭐 목사로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이야기란 말이죠. 늘 계시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늘 계시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아니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너희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접붙임을 받는 거지.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버림받았던 외인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게 곧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천국 가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았다. 이 복음을 맡았다 한다는 것은 이건 결국은 누가 이 복음을 또 맡은 거예요? 디모데가 맡은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맡은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맡은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포행자고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해요. 그 얘기는 지나갑시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51페이지 바울은 복음의 해방자였었고 또 교회를 심히 핍박한 사람이었고
거만과 불순함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포행자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어서 이 복음을 맡기실 것은 전적 누구에 의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공부했었죠.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강체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울은 이 중요한 계시적 사건, 그 계시적 사건이니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을 맡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죠. 포행자요, 핍박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해방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똑같이, 이전에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과, 그렇죠? 아니 복음을 몰랐는데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사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참 복음을 모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아주 교만에 빠져 있는, 아니 예수를 모르는데 그게 무슨 교만이에요? 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쉽거든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서 이제 이 일을 맡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1장 16절 넘어갑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여기 52페이지 아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뭐 자기도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이거 계시예요. 예언이에요. 이거 이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게 예수를 회방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스스로 교만에 쩌든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모르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그게 긍휼인데, 그 긍휼을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그 악하고 교만하고 핍박했던 그 상태로부터 이 복을 맡은 자가 되었던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만하고 예수님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떠다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말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디모데 너 역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은 결국은 또 누가 하나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또 누가 해요? 우리가 지금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53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둘째,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다.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내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참 역설적인 것 같아. 사실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교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죄인의 교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그 일에 있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건 지금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찬양은 결국은 이대로 된다는 거야 안 돼. 여기는 이 계시는 항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언은 하나님의 협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 언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세의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여기 세세토록이란 무슨 뜻이에요? times and times.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이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한 죄인뿐 아니라 죄인들의 전체 행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정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시편 145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 가시는 만세의 왕이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부터 만왕의 왕, 만세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죠. 여기 54페이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부패와 죽음으로 인한 파괴를 초월하신, 이 속성은 부활한 성도들의 몸,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두는 영적인 안정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죠.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접붙임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받을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을 거다. 파괴되지 않을 거다. 그 다음 둘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으로 모든 영역의 한계를 초월하신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시야 안에 제한받지 않죠. 인간이 보았던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가 외부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물, 즉 하늘과 땅을 통해 나타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육신한 아들에게서 그 영광의 극치가 나타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수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을 수 없다. 한 분,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시다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적자가 있을 수 없다. 하나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비길 데 없으시고 오로지 영광스러우시며, 그리고 늘 얘기하듯이 율법,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을 맡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분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신이시며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바울은 인간의 평가를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죠. 경외.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붕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런 좀 찬송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권세, 권위에 눌려가지고 만일 말이죠. 만일 우리가 바닷속에 한 300m면 좀 이해가 안 되나? 한 1km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잠수복 입지 않고 우리 몸이 1km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한 10기압 정도 이렇게 받나요? 완전히 엄청난 압력을 받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의 그 압력이 우리한테 몇 기압으로 올까요?
우리를 그냥 길 가다가 이게 벌레가 하나 있으면 내가 발로 딱 밟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럼 벌레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루가 돼요. 굉장한 그 압력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순간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그냥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늘 그런 두려움,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천방지축이 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서 기고만장하죠. 하늘을 뚫듯이 탑을 높이 쌓고 옛날 바벨탑 쌓듯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당 크게 짓는 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얘기긴 한데 마치 그런 걸 보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은 시대일수록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 시대 교회는 부패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교만에 빠져있는 이 예배당, 교회당 아주 그 교만하죠. 아주 깡그리 무너뜨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요. 겸손해야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린다 하놓고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야 될 존귀와 영광을 교회 이름으로 탈취를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요. 안타까운 일이 늘 발생하는데 자, 아직도 디모데전서 1장을 못 넘겼네요. 그래도 자 1장 끝냅시다. 어차피 뭐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결국은 이렇게 바울이 지금 상당한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놔라. 그거거든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탐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죠. 복음을 이용해서 내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피조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거나 우상숭배하고 탐심이라 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존귀의 영광을 도중에서 가로채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할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싸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 말고 다른 걸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생각.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선한 싸움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선한 싸움에 함께 참여해야 되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왜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되냐면 그들이 선한 싸움을 잘 선한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이 되고 그게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참된 복음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참된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한다면, 희생하지 않는다 한다면 앞으로 복음을 누가 계승해 나가겠어요? 알렉산더라든지 후메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선한 싸움과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디모데전서 19절 20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탈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욕심을 위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아주 대환호를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그걸 즐거워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것을 방해한다? 바울이 그 회방자고 핍박자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했다면 복음에 대해서 또 이 계시의 큰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될 텐데 우리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떠나서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둘이 아닌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이 함께 모이고 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여름문답 소연문답 1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할 수는 없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모이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것.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같이 모일 수 없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의 열매고 증거고 가장 확실한 거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고 썩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일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냈는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제라도 받은 복음의 근거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